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내려서 모두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또 사망자가 생기고 경제도 몹시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인 줄을 압니다. 주님, 이때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이 모든 일들을 내리시니가 하나님이시요 섭리자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과 또 불경건과 음란과 모든 죄악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고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심히 미천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나마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은 말씀을 조금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종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여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더욱 견고하게 믿음 있게 세우고 또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다 버리고 성결케 하고 또 교만을 버리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케 하시고 부족한 종으로 말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주께 다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갑작스러움이라는 내용의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세히, 아크리보스라는 말은 정확히 혹은 충분히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세히 혹은 정확히 충분히 알미라. 때와 시기, 때가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며 그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해 그들이 정확히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로 자주 언급된 날입니다. 그 날이 밤의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은 주님 자신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재림의 갑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도적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도적이다. 도적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갑자기 온다는 그런 점에서 주님은 그 비유를 사용하신 줄 압니다. 3절 보십시다. 이는, 전통사본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못할 것임이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재림 직전의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또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또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때의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의 갑작스러움은 마치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을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는 그 멸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 곧 인류 역사의 대종말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모든 불경건과 무신론과 악을 버리고 모든 부도덕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개인의 죽음도 예상할 수 없이 오고, 언제 사람이 사고로 혹은 죽게 되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또 내세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나, 원문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형제들아 라는 말은 본서신에서 14회 좀 나옵니다. 14번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친근한 호칭이죠. 형제들아. 우리는 형, 동생, 언니, 누나 그렇게 다 말이 많이 있지만은 형제들, 형, 동생을 다 아우르는 말이죠. 부활하신 주께서도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표현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본문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준비하며 살다가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 빛의 아들과 어두움의 아들, 이게 낮의 아들과 밤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아들을 대조시킵니다. 어두움의 아들과 밤의 아들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밤은 안 좋지요. 밤은 안, 밝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고 하는 것이겠죠. 범죄자들은 밤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밤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합니다. 그는 어두움의 아들이나 밤의 아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불행과 죽음을 가리키고 빛은 지식과 의와 행복과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지 말고, 빛의 낮에는 낮잠 자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잔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죄를 짓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정상적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7절 보십시다.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또 나와서,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취함이니라. 거기서 끊고 이는 밤에 취함이니라. 그러나, 원문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또 원문에는 이는 한 번 더 나와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임이니라. 것임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로 묘사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은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이 지나가는 세상 나그네 길과 같고 광야와 같고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영주처가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복된 천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의 요소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이는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바르게 살다가 천국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될 것이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도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큰 복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나 비유적인 의미라는 말은 육신적인 삶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냥 자고 깨는 건 육신적으로 좀 잠자고 깨는 거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죽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 가능한 의미라고 봅니다.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은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저 보십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원어를 보니까 파라칼레이테 알렐루스라는 말은 사장 끝에 서로 위로하라는 말과 언어가 동일합니다. 거기서는 위로하라 번역에 거기는 권면하라. 그러니까 뜻이
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권면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또 피차 덕을 세우라는 말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서로를 건립하다.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덕이라는 말 좀 쉽게 보이면서도 어렵죠. 덕은 남에게 유익을 준다. 원어의 뜻은 이렇게 집을 세운다, 건립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부덕하다는 말은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믿음을 해치고 부수는 그런 것이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 도와주고 굳게 세우는 것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피차 덕을 세우라는 말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를 건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성장에만 힘쓸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는 뜻이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교훈이 지금 이런 피차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바임을 보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이미 그들은 사도 바울의 교훈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은 그들의 현재 행위를 인정하면서 준 교훈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뭘 권면한다고 할 때 다른 이들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선한 행위, 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참 바로 보면서 또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의 재림은 갑작스러울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매장마다 재림의 진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5장은 재림의 돌연성, 주의 재림이 갑작스러울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분명한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훈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의 재림은 갑작스러울 것이다. 특히 멸망받는 자들에게 그럴 것이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죄의 낙을 누리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자들, 또 세상의 일에만 골몰한 자들이 갑작스럽게 주의 재림을 맞이해서 와, 이렇게 재림이 있고 이런 마지막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주님 바로 믿고 좀 새로운 삶, 바른 삶을 내가 한번 추구하고 찾아보고 또 그것을 살았을 터인데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처 생각지 못했구나. 이렇게 당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은 철학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고 또 장차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지요. 물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을 수 있는, 우리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은 그냥 태어나서 잡혀 먹거나 죽고 그러면 끝나지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하나님을 찾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믿으려면 나나 믿으라, 내 주먹이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자들이 갑자기 주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그 날을 맞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주 예수께서는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도적이 날짜 딱 정하고 언제 온다 그렇게 정하면 미리 잘 대비해서 도적 맞지 않겠지만은 도적이 갑작스럽게 와서 좋은 거 훔쳐가는 것이 도적이듯이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재림은 비록 성경의 교훈대로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마태복음 24장에 10가지나 몇 가지 그런 징조들이 나오죠.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건일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둘째로 주의 재림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교훈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낮에 있으면 낮에 무슨 일은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다.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적이 와서 훔쳐가고 갑자기 그래야 갑작스럽지.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깨어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 셋째로, 재림은 갑작스럽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생각했고, 셋째로 끝에 마지막 절 우리가 11절 말씀이죠.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바른 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바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이게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고 또 법을 지키는 정직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남 미워하거나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위력이 있고 세상 권력이 더 위력이 있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다투는 미움과 살인이 이 세상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음, 음란은 말할 것도 없고 부패되고 멸망하는 멸망하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음란한 것이 가득해서 그들이 결혼의 성결, 순결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온갖 죄악들이 많고 음란하고 그 음란이 과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 그리고 또 모든 거짓된 것들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는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법을 지키며 바로 산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그래도 우리가 바로 믿고 갑시다. 바로 믿고 갑시다. 오늘과 같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공산치하에서도 그랬고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그랬고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 이 천하에서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피한 것이 아마 참 드문 일일 것입니다.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나마 흩어져서나마 모두들이 하나님 바로 믿고 서로 위로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서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믿음 없는 자들이죠. 이렇게 될까 염려해서 우리 중에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에 교적을 둔 세례교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는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없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권면하라고 돼 있고 또 권면하지 않고 죄 지으면 아까 말한 계명 어겨서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돈이나 사랑하고 또 도덕성을 깨뜨리고 모든 온갖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또 남의 것을 탐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곧 죄니까 죄를 짓게 되면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거칠어지고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믿은 백성답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바로 살기를 격려해야 되겠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 절 더 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비슷하죠. 거기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합시다. 실천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사실 이 교훈을 보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힘써야 되는데 부득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잘 자유로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차 권면하라. 지금은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또 서로 전화로 또 문자로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은 특별히 멸망하는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지만 성도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믿음, 사랑, 소망의 삶,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힘쓰므로써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움으로써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고 준비했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나이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사랑으로 바로 살고 소망으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